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45장까지 계속해서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에 대하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고 택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괴로우심의 대상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변화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랬습니다.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원고를 보여드리면 가리고 그랬습니다.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안 듣는다 하는 겁니다. 가리고 듣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간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간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하나님 앞에 펴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듣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많이 하더라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이 분리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백성은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죠. 하나죠, 하나.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 그래서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 되시고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귀 영광을 돌리고 자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고 이러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이 생겨버렸어요. 뭐 때문에?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다른 게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어느 날은 뭐 기뻐하시고 어느 날은 이렇게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요사비사 이게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너희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짝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겨가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도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시면서 너희 죄악이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 갈라놨다. 이게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려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사이가 갈라졌어요. 사이가 갈라짐으로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러한 복을 받고서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번창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이 사라졌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이가 갈라졌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까닭에 이제 이사야 성경의 내용을 보면 황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죄를 범했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 결과로 황폐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황폐하다. 59장, 이사야 59장 7에서 8절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빠르고 신속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걸음이 어떻습니까? 걸음이 주저주저하고 가다가 주저앉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그런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자, 본인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어디까지나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이 원하는 길로 갈 때는 결과가 황폐와 파멸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누가 가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황폐와 파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고 복을 빼앗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된 상태 속에서 복이 있는 건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요. 좋은 줄 알고 가요. 이게 옳은 줄로 알고 가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다? 황폐와 파멸만 있는 겁니다. 황폐와 파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죠. 그리고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어요. 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 자체가 인간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길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그 길을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구분길로 가고 평강을 알지 못해요.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 항상 제 길로 갔죠. 인간의 생각대로 갔어요. 욕심의 생각대로 따라갔어요.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었어요. 네.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심판이다.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이 열방이 됐든 다 이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다. 그러나 심판같이 보여도 사실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언약 백성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내 백성이 어떠하다라고 그 백성의 상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탄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의라는 말로 슬프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그 백성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가 같은 뜻이 같은 낱말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말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홀로 말씀하시거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언하실 때는 슬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황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탄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똑같아요. 다른 성경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오는 많은 고통과 인간의 많은 그 괴로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즉석에서 지옥으로 던지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심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옥에 던져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예. 그렇잖아요. 구분길을 만드는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고 악한 생각이 항상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에 던져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심판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면서 갈라진 그 상태가 바로 너희의 황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회개를 해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죠.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5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렇죠. 길을 알지 못하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죠. 예.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맹인처럼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어. 눈이 없어요. 예. 자, 이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 이야기를 하시고 이와 같이 황폐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탄식하실 때 인간은 무엇을 알아듣냐면은 우리가 하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나의 상태를 비로소 헤아리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있는데 못 보는 거, 이것보다는 아예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눈 없는 자. 그래서 항상 더듬어요. 낮에도 더듬고 황혼 때도 더듬으면서 길을 가기 때문에 넘어져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예, 어떤 부자가 말이죠.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연락을 했죠. 즐거워했죠. 고운 옷을 입고. 자, 어때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아마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없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와 같은 삶이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사서 먹고 날마다 기뻐하고 영화 보러 가고. 자,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예. 지금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고 잘 사는 건가?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결국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길을 잘 갔다고 한다면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올바른 길을 갔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나?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온 까닭은 뭐 때문이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내 형제들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회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느냐,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혹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보니까 돈 문제가 아니다.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무슨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회개했느냐, 살아생전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혹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부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기다리신 거고, 회개하도록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해야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 부자는 지금까지 부자로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세상 살아온 거예요. 맹인같이 살았어요. 맹인같이. 눈 없는 자같이 더듬거리면서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치하고, 그 돈으로 연락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서 죽게 되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특별히 그가 무슨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제목들이 없어요. 그냥 호화롭게 고운 옷 입고 호화롭게 즐긴 것밖에 없어요. 재산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돈 있는데. 네.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살고 있고 죄 중에 죽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죄 종들이, 모세와 선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그 말은 별로예요, 별로. 자기에게도 죽었다가 누군가가 살아와서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회개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산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제일로 듣지 않는 게, 사람이 제일로 듣기 어렵고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게 바로 무슨 문제냐? 회개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회개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모세와 선지자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회개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불에 혀가 갈라진과 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생명하는 회개를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보았듯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회개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금만금을 줘도 회개 않는다.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죽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우리 부모가 살아서 와가지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한다. 하겠냐고요. 할까? 안 할 겁니다. 제사상 차려주겠죠. 제사상. 제사상 차려놓고 먹고 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많이 주고 가라고 하겠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면 그런 문제잖아요. 자,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이사야 5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맹인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볼 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낙상할 수밖에 없다. 다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입니다. 이거 참 복이에요. 내가 생명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고 단절이 되어서 나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구나.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여기 정의를 바란다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정의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정의가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정의를 바라나 없어요. 없어. 그리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오라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런 말 했죠?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 한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자,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이 허물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기가 시간이 부족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허물이 안 보이죠.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고. 근데 여기 우리는 주 앞에 심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계속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계속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너는 내게 지금까지 종로로 잘했잖아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로마서 7장.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얼마나 강하고 죄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항상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 내 자신의 그 진실한 면모를 어떻게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는가? 보통은 우리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붙여요. 왜? 왜 하필 접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죠. 알아. 죄악을 알아.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지혜입니다. 죄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죄악을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항상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 늘 속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항상 거짓말 나오겠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서 결국 정의도 공의도 없이 성실도 정직도 없이 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했다 하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 변화의 바람이 어떻습니까? 많이 왔죠? 이 정도 변화되면 본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 통회하고 통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없이 그냥 뭉개는 겁니다. 막 가로되게 막 짓눌러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나는 통회하는 자,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탄식하고 통회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 용서의 손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쏟아주십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그 중요한 일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많이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통회하는 자, 마음을 찢는 자, 슬퍼하고 단식하고 우는 자,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씻어주심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치료도 함께 하시고, 깨끗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만약에 통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너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59장에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임재하시면서 거기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 60장 18절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황폐와 파멸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에서는 황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62장의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거다. 너와 네 땅, 같은 얘기죠. 땅이나 너나 같은 얘기예요. 버림받았다, 황무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한다. 헵시바라고 한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이에요, 땅. 너를, 그러니까 땅과 너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너라는 존재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바로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눈을 가리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통회할 때에 통회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신 겁니다. 왜? 당신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토록
당신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 될 수가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이제 헵시바라, 너를 뷸라라고 한다. 내 땅을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 결혼한 것.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아내다. 여러분, 이 구원과 회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예.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이사야 성경에 지금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 이제 100여 년 정도 이제 후에 가면은 망하잖아요. 586년경.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때는 지금 700년 때예요. 700년. 740 몇 년서부터 약 701년 그 사이에 이사야가 그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회복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약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다 일러주세요. 이 죄를 일러주실 때는 마음이 괴롭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부끄럽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가 혐오스러워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눈이 어둡고 나는 죽은 자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탄식하고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울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실까. 그리고 결국은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성경 전체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부가 다 이와 같은 패턴이에요. 죄인, 하나님과의 분리, 그런 말씀을 들을 때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회복, 이런 패턴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